같은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신익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났고요. 그곳에서 신앙생활과 사역도 그곳에서만 했습니다. 그 말은 태생부터 전라도 사람이고요. 전라도에 정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이 서울에 와서 서울에 위치한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이질감이 있기도 하고 체감적으로는 어느 때는 굉장히 낯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일교회 사역한 지 5개월을 지나고 나서 제 삶을 생각해 보니 크게 낯설게 느껴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좋은 것인지 성도들의 정서가 서울과 같은 어떤 편견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살갑게 대해주시는 모습으로 그랬는지 굉장히 저는 5개월 동안에 서울이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이, 서울은 맞죠? 서울이라는 그런 느낌이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5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낯설게 느끼는 한 가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신일교회 교역자 사무실에서 느끼는 겁니다. 어떤 때냐면 제 자리에 앉고 나면 제 자리 옆에 계신 교역자분은 구미에서 온 사람입니다. 제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은 울산에서 왔고요. 제 앞에서 왼쪽 대각선은 대구 사람이고 제 앞에 있는 사람은 부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멀리에 있는 한 사람은 경남 진주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충청도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제가 낯설게 느끼는 것은 서울에 위치한 교회, 서울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제 주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저는 전라도 사람들 사이에, 경상도 사람 사이에 전라도 한 사람이 딱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있을 때 제가 매주 한 가지의 한 단어를 반복해서 듣게 되는데 아직도 그게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이제 월요일이라는 말인데요. 보통 이 사역자, 학생, 전도사님들은 월요일날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월요일은 가정에서 우리 부목사님들은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월요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거나 혹은 새벽에도 월요일에 오면요. 제 귀는 항상 제가 말할 때는 월요일인데 제 귀에 들리는 소리는 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울산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제가 월요일이라고 말하면 그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월요일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전라도에 살면서 월요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사방이 다 월요일이라고 말하니 제가 착각이 드는 겁니다. 낯선 겁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이 맞나? 가끔은 이제 너무 반복해서 들으니까 원래 월요일이었나?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이 맞습니까? 월요일이 맞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월요일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월요일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싸울 게 없는 겁니다. 둘 다 맞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문제는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월요일 같은 단어이지만 그 억양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도 맞고 월요일도 맞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소리, 같은 의미입니다. 이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전반적으로 오늘 3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1장부터 3장까지 쭉 보면서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에스라서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에스라는 누구일까요? 에스라서 7장 6절에 에스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멘. 성경에서 에스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호와 같이 닉네임으로 따라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학사라는 말입니다. 사실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시점에 누구도 제대로 율법을 교육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사, 율법에 능통한다라는 그 말은 에스라의 존재가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중요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와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수문학 광장에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서 에스라가 쓰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에스라를 보면요, 에스라의 그 이름 자체도 사실은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에스라라는 말의 뜻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도움, 그것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에스라. 에스라는 학사이기도 하고 율법에 능통한 자이며, 그리고 에스라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 자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읽었던 7장 6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심을 입어,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도우심. 곧 에스라의 서의 저자가 누구냐? 이거는 확실하진 않아도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에스라서에서 에스라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에스라 전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성취가 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읽다 보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이 도우심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능케 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손, 어느 때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도우심을 주셨을까요?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아멘. 에스라서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일까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너희가 70년 후에 다시 귀환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요,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식민지를 당해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사실은 식민을 당했다라는 것은 모든 걸 빼앗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빼앗은 자는요, 이 빼앗은 것을 쉽게 내주지 않기 위해서 한번 내 것이라고 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이 모든 걸 감쌉니다. 절대 자신에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가 포로 삼고 노예 삼은 그들을 도와줄 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야국강식으로 어찌 강대국이 약소국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의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지할 때 스스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주셨다? 이상하네요. 해방시켰습니까? 아니었죠. 오히려 언어를 말살하고요, 민족성을 다 없애도록 교육도 못 시키도록 창시개명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친구들의 이름을 빼앗고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게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노예를 풀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무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신실한 약속이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사 왕의 세력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폭동을 일으켰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로를 해서 포로를 풀릴 만한 능력을 얻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의 축복을 받으면서 빼앗겼던 성전의 그릇까지 되찾게 하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명령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사건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기간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을까요? 오늘 1장 1절의 하반절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말씀해 보니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시켰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니 이 감동시켰다라는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잠자던 자를 깨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고레스가 스스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고레스가 스스로 결정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깨우셔서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만 봐도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 누구도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행하시고 깨우시고 이 일을 성취하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인생은 당연히 그분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또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이렇게 도우셨을까요? 1장 2절에 보니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곧 사명을 주시는 거죠. 감동시켜서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다시금 귀환시켜서 무엇을 하고자 하신 거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금과 은과 온갖 재물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그들의 인생을 주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은 이렇게 귀환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1장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또 예레미야의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셔서 귀환하게 하셨던 사람들인 겁니다. 택함받은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어떨까요? 이 페르시아부터 예루살렘까지 귀환하는 사람들, 한 번도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물리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보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귀환시켰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대략 보니까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입니다. 1차 귀향민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그들은 이 금이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포로되었던 그들이 금과 은을 가지고 돌아가지만 사실은 성공해서 간 것도 아니라 출세해서도 간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고국을 한 번도 밟지 못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난 거죠. 그들은 이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그 약속의 땅, 은혜의 땅,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라는 그 성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땅을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기대함으로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또 이미 성전이 무너졌고 그 땅은 폐허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고향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포로되기 이전에 이 솔로몬의 성전과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포로되어서 오랜 시간 이방 땅에 오랜 시간 지나고 나니 결국은 나이가 든 겁니다. 나이가 들고 나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귀향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조국, 내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기대하면서 과거를 회상하여서 사실은 그들의 발걸음도 늙었지만, 나이가 들었지만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게 되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가보지 못했던 그 젊은 세대와 이전에 있었지만 다시 이곳에 끌려와서 다시 돌아가는 이 모든 이들은 고레스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 주신 감동을 통해 성전의 재건을 사모하면서 그 땅을 무려 1500km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할까요? 마음이 벅차오를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서 주의 나라가 재건되고 다시금 예전에 누렸던 유다의 모든 영화를 다시금 누리고자 했던 그 마음도 아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귀환하는 이들을 보면서 제가 군생활을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군생활 전역한 지 1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주소가 생각이 납니다. 강원도 철원군 금남면 마연리 15사단 38년대 3대대 2소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군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다 받으시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저도 받으면서 이 훈련 중에서 행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행군하면 보통 1시간을 보통 기준으로 삼으면 50분 걷고 10분 쉽니다. 그렇게 해서 종류의 훈련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40km부터 혹은 60km까지 훈련 속에서 행군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믿지 않겠지만 제가 이래봬도 잘 걸었습니다. 지금과 사뭇 다르게 제 턱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완주를 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믿으시겠죠? 네. 그런데 사실 그 40km를 걷거나 60km를 걸으면 힘듭니다. 아무리 군인이어도요, 10시간을 걷는다라는 건 굉장히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걷다가도 이 부대에 도착하기 한 1km, 한 2km 앞두면 갑자기 힘이 막 솟아납니다. 한편의 마음으로 도착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갑자기 힘이 나는 것은 어디선가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응원 소리도 같이 들리는 겁니다. 행군을 마칠 때쯤 되니 부대 앞에서는 이 저희 부대의 마연리 주민들이 행군 마쳤다고 군인들이 들어오는 그 새벽에 막 응원하는 소리, 그리고 이 군악대들은 이 행군을 마치고 오는 이들을 위해서 힘찬 연주로 이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 순간 힘이 어디서 나는지 이렇게 허리를 굽혔다가 허리를 갑자기 핍니다. 그리고 힘차게 아무것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저는 그 부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몇십 킬로를 걷고 도착을 할 때, 그 도착할 때도 제 마음은 굉장히 벅차올랐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환은 1500km입니다. 계산해보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심정은 사실은 남들과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전 재건이 아니라 내 고향 간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이 1500km를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다시금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마치고 3장에 보니 그들이 이 각자의 성읍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나서 바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1절에 보니 귀환한 이들이 자신들의 성읍의 터전을 이루고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의 하반절을 보니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1500km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사모하고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에서 포로되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목적이자 그들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될 줄 생각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 헤세드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듯 우리를 그 누구도 건질 수 없는 곳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절의 말씀 보니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하러 나와서 예배할 때 그 무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한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한 이들이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들이 예배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많은 토착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무섭게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어느 일반 성도보다 쉽고 지키기가 아주 당연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자신의 삶에 어떤 희생을 내려놔야만이 나올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구에서도 보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유와 삶의 어려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07년에 최대복 목사님께서 쓰신 예배의 목숨을 걸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챕터 2에 예배하는 자리를 단 하나의 목숨처럼 사모하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자리를 단 하나의 목숨처럼 사모하라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최 목사님께서는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의 성도들이요 예배하기 시작하기 전에 가장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진짜 싸움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자리를 얻고자 남들보다 일찍, 남들보다 빨리 와서 가장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자리 금자리, 은자리, 뒷자리는 먼 자리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정과 같이 그 예배의 자리를 마치 내 목숨을 걸듯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위협이 있어요. 오늘 3절의 말씀 보니 위협합니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생명을 걸어야만이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 속에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생명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500길 동안 걸어오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사명이 가장 인생에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포기하지 않을 때 결국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전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기초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8절, 9절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에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답 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이 부분은 1절의 시점에서 보면 해석하면 좋습니다. 1절에 보니 그 일곱째 달입니다.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약 2년 2개월 정도의 그 시간,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게 됩니다. 11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성전의 기초를 두면서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기쁨으로 큰 함성을 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으로 큰 함성을 지르는 이들은 젊은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폐허된 상태를 보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귀환을 받아서 이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이루심을 보면서 감사한 젊은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한 이들은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눈으로 본 세대를 말합니다. 이 대성통곡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다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된 것을 보면서 나 때문에 이 성전이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회개의 눈물. 한편으로는 성전이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보잘것 없어서 탄식하는 그 마음들. 이런 해석들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소리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어떤 소리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기쁨의 함성이든 대성통곡이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른 소리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어느 때는 기쁨으로, 어느 때는 눈물로, 어느 때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즐거운 소리와 통곡의 소리를 누가 듣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누가 듣고 있습니까? 가까이에서는 같은 귀환한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3절의 말씀을 보니 이 소리를 멀리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사람들을 위협했던 그 백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 소망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 멀리 있는 그들에게 퍼지는 소리인 것입니다. 분간할 수 없습니다. 멀리 있는 그들은 성전에서 70년 동안 그 어떤 소리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귀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70년 만에 다시금 그 성전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백성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 소리, 또 하나님 앞에 대성하는 통곡의 소리, 그것을 멀리서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있진 않지만 우리도 멀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도전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소리든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많은 기도의 소리든 찬송의 소리든 눈물의 소리든 교회 안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소망은 없다, 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공중권세들에게 이제 다시금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있고 찬송하는 소리가 있고 이 모든 소리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멀리 있는 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끼리 눈물 흘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금 일어서고 있구나,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도전받고 위협받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이 위협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가능케 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를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멈추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